유용성인가 관계인가 실전편. 그래서 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실 수 있을 텐데, 그 금요일 날 아침 그 묵상 제목이, 죄송합니다, 목이 좀 타서 유용성인가 관계인가였어요. 근데 목요일부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유용성이냐 관계인가에 대해서 아주 실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딱 옷 입기 좋은 그런 본문인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나는 금요일날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따 말씀 중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화면 보면서 잠깐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모르는 그룹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적용 또 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제가 찾다가 남성 3인조 우리나라 그룹입니다. 락그룹 중에 넬이라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이쪽 분야에서는 또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데, 지빈이 알아? 지빈이가 알아요. 나름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노래 중에 유령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소개 좀 드려보면, 너는 날 느낄 수 없나 봐.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는가 봐. 그런 모습으로 외로움 속에 괴로움 속에 널 부르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못 보는 건데, 왜 나를 못 보는 건데, 난 너의 안에, 너의 앞에 지금 서 있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상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자기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 간절한데 그 사람은 나를 유령인 것처럼 나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령이 어떤 건가요? 보통은 뭐 죽은 자의 영혼 혹은 망령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유령회사 이런 말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령회사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그렇죠,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때 유령회사, 유령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에게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의 존재, 나 있는데 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나? 왜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곳에는 유다의 10번째 왕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아시아랴죠. 이 아시아랴를 역대하 26장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몇 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2절에 보면 52년. 엄청난 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여로보암 2세 40년에도 놀랐었는데 52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유다 왕 다 토탈 다 합쳐서 가장 많은, 가장 긴 그런 시간 왕으로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반백년이 넘잖아요. 52년. 근데 이 기간도 놀라운데 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52년 동안 왕이었는데 왕의 모습을 보인 것은 길지 않았다는 거죠. 전반기 24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왕 노릇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16살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24년을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섭정을 받아야만 했죠. 왜 그런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늦게 와갖고 그냥 지금 차가 있다가 없어져갖고 차를 구하는 중인데 신월동에서 그냥 대중교통으로 와서 좀 늦은 것 같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기억나세요? 아버지 아마샤. 이따 오늘 오후에도 보게 될 텐데 북이스라엘에 너무 잘 되니까 전쟁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갑자기 사라진 이 국면에서 아들이 왕이 된 거죠. 내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함께 왕 된 사람을 다시 물릴 수는 없고 함께 섭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누구의 의견을 쫓았을까요? 아버지의 의견을 쫓았단 말이에요. 이후 그 다음은 이방과의 막 전쟁 가운데서 막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간략한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아샤랴의 마음이 그 전쟁 끝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해선 안 될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아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별채를 짓고요. 거의 격리되는데 그래서 나오지 못합니다. 왕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아들 요담이 남은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52년 동안 왕이었어요. 근데 상반기 24년은 아버지가 주로 다스렸고 하반기 28년은 아들 요담이 정치를 해나간 거예요. 이름뿐이잖아요.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네일 그룹의 유령의 노래 가사처럼 왕의 이름은 꽉 쥐고 있는데 유령왕인 거예요. 유령왕. 왕 위에 앉아서 왕의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왕의 노릇은 누가 했어요? 나는 왕의 이름만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했어요. 이게 유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되나요? 예. 금요일 본문 내용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면 화면 열어서 오늘 카톡 금요일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니고 그냥 몇 라인을 좀 지웠습니다. 여기 성경 작은데 보이시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앞에 것이 유용성이라는 거고요. 뒤에 것,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린 유용성을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가? 그것이 금요일 아침에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것의 실전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도 세상은 유용성,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유용성을 주목해서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든지 나든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요, 승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기도 얻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공적인 사역이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유용성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랑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로 기뻐해라. 이거를 성전 예배로 보는 거예요. 유용성을 산당 예배로 보는 거죠.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산당 예배, 성전 예배, 유용성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이,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사용하셔, 이런 걸로 좋아하는 것은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실 만큼 달랐어요. 사울은. 그렇잖아요. 그가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그것도 첫 번째 의미 있는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이제 전쟁 가운데 다 진멸해라 라는 말씀 들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탈취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걸 왜 다 파괴해야 돼? 왜 이런 마음이 왔을까?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 마치시고 점심 식사 이후에 여기 한번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시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표현 가운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움찔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바른 관계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시간 구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접 지금 내가 찬양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뤄냈고 그 성과를 얻어낸 사울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바르게 결속되어 있다면 이게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는지 우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뭘 하실지 우린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이 늘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용성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근원이라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한강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 한강의 근원이 폰트에서 맑은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강물은 맑고 투명해져요. 근원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근원이 막히면 현재 우리 이 성수동, 자양동 앞을 지나 한강물이 맑아도 끝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 거룩해 하세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단한 실력자가 되냐면 우리가 처한 그곳, 사실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곳일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의 관점과 평가에 의하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평가와 이런 이해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 하고 그런 이해도 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가지, 그래서 명심할, 기억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기다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지 혹시 못할지라도 결국엔 그 선한 것은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게 보신, 오늘 그래서 질문하시잖아요. 능력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말씀해 주세요. 당부해 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 무슨 염려와 걱정이겠어요? 그 일이 하나님 일인데. 이것이 너무 특별하고 귀한 그 어드바이스인데, 신앙적인 어드바이스인데, 오늘 본문을 딱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딱 펼쳐서 적용해 보면 아주 좋은 실천편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왕으로 50년 넘게 5년 하려고도 막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52년 무려 10배 넘게. 근데 정작 왕의 일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 숭배는 완전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에 뭘 우리가 경계했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생각, 의견, 바람, 그런 것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성공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성공이 우리를 막 도핑한다고 했잖아요. 펌프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우리 자신을 막 치켜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왕에게 끌려갔고 간신히 돌아왔는데 배신을 당해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내가 죽지 않은 산당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 이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유용성과 관계로 봤을 때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산당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곳. 너무나 유용성이 좋은 예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예배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는 곳이 산당이죠. 내 말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소원이 살아있는, 이런 이에게 허락되는 성공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신을 교만하게 치켜 세우는 멸망의 선봉적인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보려는 거죠. 이렇게 산당 제사가 허용되는 또 다른 측면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아픈 건데요. 유령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이 점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예배해요? 내가 번제로 태워서 죽어져야 합니다. 내 소원, 그것이 건전한 소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것 하나 죄가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리교의 예배 모범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 처음 부분에 사죄의 기도를 꼭 드립니다. 죄가 침투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건전해 보이는 것까지도. 내가 유용성의 예배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이어오지 않으면 번제로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죽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살기는 산 왕의 이름이 있는데 유령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는 그릇이 목사라고 하면
거기 교인들이 있죠. 내가 아빠라고 하면 자녀가 있겠죠.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 그릇에 있겠죠. 그 나라고 하는 그릇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교인도 또 학교도 직장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근데 이렇게 된 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있는데요, 실제의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아들을 마음으로 깊이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아들만 생각하면서 행동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남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아사랴라는 왕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의견이 드러나고 또 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담의 의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산당의 예배를 계속 견지하는 한 그 마음 상태는 결국에는 그 내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유용성 추구의 아픈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특별한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사랴의 처지를 마치 영국 무대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산당 예배를 허용한 그 영적인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지난 주일부터 오늘 직전까지 한번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린 일로 희노애락을 느끼고 내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내가 있는데 그런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관계가 죽고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죽지 못하면 오늘 왕 아사랴처럼 그 이름이 있고 왕의 높음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자의 뜻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나는 아닌 그가 나타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해도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아버지를 추종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그럼 무언가, 어떤 건가? 이 아사랴가 아버지 혹은 아들과 관계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불행감, 이것이 나예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관찰해야 될 것이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 어디 있다고요? 나의 아내,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나의 성도, 나의 셀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애완동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물건,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에 그의 뜻을 따라준다면 그 나의 무엇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에서 배운 또 다른 가치관이, 아니면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익혀왔던 가정에서 배운 가치관대로 그것을 찬동하거나 반발하면서 또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리플렉트 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이 나타나도록 하면서 사는 동안에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녀를 만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소중한 자녀들을 만나고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동창들, 기타 등등 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이런 행복감, 불행감, 기쁨 혹은 슬픔, 이것이 우리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각자의 마음에 주신 이런 기쁨,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서 소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이런 감정에 소원하면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할 것을 못 누리면서 살 시간만 축내는, 기회만 탕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오늘 흐름하고는 무관한, 잠깐 좀 곁에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좀 교훈이 중요하게 됐어요. 나는 그 유용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있고 없고, 그것을 누렸고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에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봉사의 활동을 하고 이런 것에 더 많이 주목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산당과 달리 예루살렘의 성전을 붙들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라는 이제 이 정도 되면 강렬한 어떤 그런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궁금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나라는 그릇에 침투되어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원리가 같죠. 아사랴의 원리가 같죠. 유령으로 사는 원리가 지금 이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잡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게 되면 나라는 그 그릇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 유사해요. 이 신앙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특별하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을 쫓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뭔가 다른 것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내 아내와 남편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교인과 성도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나는 동안에 거기서 허락되는 그 행복감, 기쁨, 이런 것들을 나로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제가 오늘 아들놈이 휴가 나왔는데, 오자마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 같으냐고. 그런데 어느덧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벌어질 거 아니에요. 독립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유용한 것을 주려고 했고, 유용한 것을 하라고 막 다그치고 혼냈었는데, 이 기쁨을 위해서 진짜 나 아들의 그 기쁨을 생각을 했나? 이게 아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회사 사장님한테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왔어요. 그 화가 난 채로 막 아내에게 대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럼 누가 나타나는 건가요? 사장에게 핀잔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불행한 느낌, 기분 나쁨, 그건 내 거라고요. 근데 아내에게 나타나는 건 누구라고요? 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로잡히고 돈과 명예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아사랴 산당 제사는 이것을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돼요. 여러분, 산당 제사를 허용한 그 영성이 어떤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유령일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것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나는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아버지와 아들로 지금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흔적은 찾을 수 있고 언제 무엇하고 언제 걸었고 언제 초등학교 갔고 언제 중학교 갔고 이제 군대 갔고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것을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은 있는데 실제 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 다른 것과 만날 때 느끼는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 기쁨, 행복밖에 없는데 계속 지금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산당 제사라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유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점령해서 들어왔다가 배우자가 점령해서 들어왔다가 돈이 들어와서 점령했다가 또 어떨 때는 원수가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원수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 나를 지배했던 원수가 나의 밖으로 나타나죠. 다 유린당하는 거죠. 우리 한반도가 당나라에 침략당했다가 원나라에 침략당했다가 또 일제 침략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막 침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멈출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게 되면 이 모든 침입자들이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꽉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놀랍게도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나에게서 누가 나타나신가 하면 이 진리의 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유용성이냐 관계인가 그 끝부분에 다시 안 띄우셔도 됩니다. 이런 그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삶에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슨 염려와 걱정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 일과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지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신 분은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는 또 부모님과 자녀를, 또 아니라면 성도와 성도를 한번 한 분을 지금 생각하셔서 딱 코앞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와 나는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상대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그 상대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통로가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은 사실 그 악한 영이 탈바가지를 쓰고 만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결국은 어둠의 것을 통해서 내 사랑한 사람과 만나고 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나와 만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당제사, 그 유용성을 추구하는 예배는 이런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이? 왕 위에 50년 넘게 있어도 나타나는 그 왕 내가 아니라 아버지고 아들이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의 제사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인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아까 우리가 누리는 게 그 기쁨이고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친구들과 서로 만나서 느끼는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오면서도 내 안에서 산당으로 취하고자 했던 그 유용성을 갖고 악의 영이 가면을 딱 뒤집어 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만났어요. 기쁘지 않죠.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감사를 몰랐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내가 다 죽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배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의 놀라움이고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 나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은연중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 세세하게 살펴서 우리가 봤으니까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몰라도 은연중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유용성, 그 동료의 것을 같이 만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쫓아 어울리지 않겠어요? 자녀를 윽박질러서 강압적으로 합니다. 우리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봐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그럼 이 자녀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돈과 성공을 최고로 높이 사는 사단을 만나는 거겠죠. 이게 무섭다고요. 세상의 어두움에 지배된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한 자녀도 다그치고 남편도 다그치고 아내를 다그치고 그런 동안에 불행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이 있다고요. 전혀 다른 길이 있다고요. 그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의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이 두 손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럼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산당 예배를 쫓은 아사랴가 왕이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 만남들을 가지게 될 텐데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날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디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를 붙들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 그런 결심, 그런 이 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었다면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도하시면서 꼭 이 표현을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왜 나를 만난 남편이 불행해지고, 왜 나를 만난 아내가 힘들어하고, 왜 나를 만난 자녀들이 망가져가는가? 도대체 나를 통해 지금 누가 나타나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던 것인가? 오늘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엄숙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선택, 그 걸음이 시작되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